주님, 이 새벽에 모인 이곳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곳 되게 하소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 되게 하소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 전파되는 곳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전파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곳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곳 되게 하소서. 자신의 신부를 찾으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의 신부가 된 갈비뼈 안에 있는 주의 교회가 발견되는 곳 되게 하소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평생 자기가 가장 많이 설교하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영국의 히필드 목사님은 동역을 했었어요. 그는 코네티컷에 있는 사람인데, 회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쓰임 받은 분이에요. 그때 유명한 설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을 설교할 때에 사람들은 더 이상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 통곡을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그 도시는 다들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극장도 술집도 문을 닫고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그때 쓰임받은 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울부짖고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할 때 그 당시에 신문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순절이다. 오순절과 같다. 근데 지금 시대의 오순절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그 오순절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떨며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오순절이라는 것이 그렇게 표현했죠. 그를 통하여 전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저들을 멸망의 지옥에 멸하게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 설교의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빠져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님은 진노 아래 사람들이 지금 있어서 언제 저들을
미끄러움에 넘어뜨려서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할까라는 걸 설교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지금은 교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만큼 당신을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할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순서가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한 3장 19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뭐라냐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로마서 3장 19절은 앞에 부분은 1장, 2장, 3장의 이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이거와 같아요. 9절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로마 교회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미 다 선언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이 어디에 서게 돼요? 19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저는 오늘 사이에는 무슨 책을 봤냐면요, 윌리엄 쉐드라는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존 버년에 대한 것을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존 버년도 이렇게 말했다 하고 말하는 1700년대 사람이에요. 1700년 초기의 사람이에요. 윌리엄 쉐드라는 모르는 목사님이죠, 우리 시대에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요즘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이 1700년대 얘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1700년도 초기 얘기예요. 1701년도에.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말한대요.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존 버년도 말했다고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아예 이런 필요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믿냐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어젯밤에 깜짝 놀랐어요. 그 존 버년을 인용하는 1700년대 초에 윌리엄 쉐드라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거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야기도 나와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존 버년, 조나단 에드워즈도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만 전한다는 것은 그것이 율법 앞에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만 전해서 은혜 받게 하는다는 게, 그거는 앞에 거를 뛰어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말했는지 보겠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4장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6장에 가서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서야
세례를 말해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읽은 로마서 6장이요. 이 앞에는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더 오랫동안 머물렀던 말씀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자신이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75세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갔지만 그렇게 떠나가고 롯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이런 포기하고 회개하는 삶을 샀는데도 롯에게 모든 걸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은 아직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롯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결국은 롯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결별하게 됐죠. 그래서 그를 또 전쟁 중에 도와주고 그를 살려주죠. 그런 다음에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는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잖아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전쟁을 이겨도 아직도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서야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런 영적 체험을 해도 그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육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도 그리고 하나님과 횃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울 때에도 아직 이런 영적 체험을 해도 언약을 해도 아직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례가 애굽 여자 자기의 계집종 자기의 종 하가를 취하는 거예요. 사라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났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언약을 봤었는데도 어떻게 자기 아내 사레가 하가를 취하라고 하니까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예배의 불을 봐도 육신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40년 동안 읽어왔어요. 게다가 세례를 받던 초기에는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대학 4년 동안에는 300독을 했었어요. 성경을 얼마나 빨리빨리 다 알고 싶었는지 갈급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저는 지금 뇌출혈로 성경을 책은 더 하고요. 아주 천천히 읽게 돼요. 그런 놀라운 것은 이 영상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슬로우 비디오 보면은 화면 안에 많은 게 보이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이 설교가 슬로우 비디오처럼 설교하잖아요. 이 새벽에. 이 75세부터 100살 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요, 이 40년 동안 영적 기도 이후부터요, 내 자신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어요. 이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말씀 이후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로마서 6장의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에 법 아래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그냥 율법 아래예요. 성경에 법이라고 하건 율법이라고 한글 성경에 그게 똑같이 영어로는 law, 율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세례를 말한 다음인데 세례를 설명하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하지 못하리라는 단어는요, 그가 큐리오, 그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인으로 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워치만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이 로마서 강해거든요. 거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내용은 뭐냐면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로마서 오치만리의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먼저 여겨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에 죄로 넘어지고 죄에 매여 있게 되고 그런 것은 다시 또 생기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 상태죠. 이게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와서는요, 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 보면은 주관하는 줄, 이것이 아까 14절에는 뭐냐면 6장 14절에는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게 같은 동사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단어예요. 이게 주관, 주장, 이 말의 시작은요,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큐리오. 지금 형제들에게 쓰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율법을 안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안다는 것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주인 된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장사한 바 되지 아니하면 예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예수를 아는데도 예수한테 가면 음녀예요. 예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예수와 함께
장사한 바 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따라갈 수 없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남편이 이미 있어요.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는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되고, 죽어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남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하는 것 되기 전에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러니 율법이 없이는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 이 6장에서는 이게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 생전에 매여서 예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남편을 맞이하고 싶죠. 부활하신 남편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와 연합된 자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갈라디아서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후에는 이 갈라디아서가 압축 파일이죠. 짧게 된 거죠. 로마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오는 게 순서도 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게, 이 진리라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을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이 4장에 가서 뭘 설명하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게 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거듭난 자의 생명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자기의 잘못된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율법 아래 매인바된 거예요. 계시될 믿음까지는 갇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 암송 카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 붙잡고 믿고 여겨왔던 이 말씀을 40년 동안 붙잡고 있어 왔는데, 제가 최근에 4년 동안 알게 된 것은 여전히 씨 뿌릴 수 없는 땅, 파종할 수 없는 땅, 광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4년 동안 처절하게 깨닫게 됐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전에는 된 줄로 알고 여기고 40년 동안 믿어왔어요. 이 믿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스마엘의 생명을 만들고 이스마엘의 생명을 가지고 제가 살아온 거예요. 저는 이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뇌출혈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이 상태를 주님이 다 보게 하셨어요. 제가 뇌출혈인지 병원인지 이제는 몸 바깥인지 몸 안인지 분간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벌거벗김을 당한 대로 십자가에 계신 것도 눈에 보이는데도 이것을 보게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마다 주 앞에 나온 영혼들과 함께 루터처럼 종교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율법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정말 예수가 주가 되어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삶과 나라를 보게 하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전파되게 하소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